16장은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 만난 두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왕국을 차지한 압살롬의 악한 행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일행이 감람산을 넘어서 유대 광야 방향으로 들어섰을 무렵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 양을 보며 적지 않은 것이라 왕은 시바에게 이 양식이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무비보셋이 자신에게 보낸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바는 자신이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를 묻자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였다. 그렇게 거짓을 고합니다. 시바가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은 무비보셋의 것을 차지하고 싶어서지요. 다윗은 그 말이 거짓인지 모르고 배신감을 느끼고는 무비보셋에게 속한 땅이 다 너의 것이라 하면서 시바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줍니다. 여기서 그 책임을 다윗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좀 더 신중하게 진위를 따져야겠지만 피난길을 가고 있는 그의 처참한 심정과 상황에서 그의 분별력까지 그런 분별력까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여기서는 시바라고 하는 자의 비열한 탐욕이 드러납니다. 곤경에 처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거짓말로 이간질을 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비열하고 사악한 탐욕인 것이죠.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길을 가던 중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는 바후림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나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이면서 사울의 친족으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의 지형은 이게 내려가는 길 자체가 좀 이제 광야길이기 때문에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옆에 이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너편 조금 높은 곳에 시므이가 있었을 것이고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기에 던진 돌에 맞지는 않았겠지만 왕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불경한 행동이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의 말에는 아주 극한적인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의 친족들의 생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므이의 말은 결국 다윗의 이 참담한 처지가 사울 왕가를 이제 피로 폐위시키고 왕자를 빼앗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므이의 말이 사실과 다릅니다. 다윗은 칼을 들어 왕위를 빼앗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울 가문을 선대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도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나 시므이는 그런 모든 과정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들이 빼앗긴 왕족의 지위와 권력으로 인해서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자 따라붙어서 그를 저주하고 온갖 모욕을 주었던 것이죠. 이런 시므이의 무례하고 위협적인 대적 행위를 보다 못한 수레의 아들 아비새는 건너가서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청합니다. 아무리 곤경에 처해 피난길을 가는 왕이지만 왕에 대한 이런 모욕과 위협은 징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와 달리 극도의 자제력과 침착함을 드러냅니다.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아비새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런 다윗의 말은요 체념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러한 저주를 받아도 당연하다는 자책과 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며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섭리에 자신을 맡깁니다. 비록 자신은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맡기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자신의 굴욕과 고난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므의 저주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심경이 잘 담겨 있는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문이 이 시의 배경인 것이죠. 다윗은 그 시편 3편에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대적들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황급히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 이제 완전히 몰락할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아들도 있었고 자신을 믿고 신뢰했던 모사 아히도벨도 있었고 자신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시므이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록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초래된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역시 회복되어 갑니다.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 그 옛날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고난의 수렁에서 나를 구원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구원이 되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광야로 쫓겨난 상황이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과 외로움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평안히 누워 자고 깰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되고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그의 내면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붙잡는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역시 주님,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며 그런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나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